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몇 번이 맞을 것 같으세요? 신명기. 네. 원래 신명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처음 두 단어 엘레하 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성경의 이름입니다. 엘레 이것이 하 드바림 그 말씀들, 이것이 그 말씀들이라는 1장 1절에 나오는 첫 두 단어가 성경 이름이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성경이 주전 2, 3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말, 그리스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그 70인경에서 신명기를 두테로, 두 번째, 노미온, 율법, 계명 이렇게 성경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라틴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두테라노미 해가지고 제2의 율법, 두 번째 계명 이런 의미를 가진 성경으로 가지게 되었고, 중국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도 다시 거듭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신명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요단강 동쪽 편에서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죠.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을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하면서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세 편의 모세의 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4장 44절까지는 요단강 앞까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 과거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5절부터는 십계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주요법으로 해서 6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다음에 십계명 순서에 따라서 세부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경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모세 너에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 그 말이 다 옳다. 그 말이 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앞 본문에 있겠죠?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괄호를 쳐놨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또 내용이겠죠.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큰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산이 불을 타며 불 붙었다고 그래서 이게 타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캄캄한 가운데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지파의 지도자들, 족장들과 원로들,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불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큰 음성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당신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당신이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뭡니까? 이 큰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계속해서 다시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12지파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음성 우리가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모세가 혼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그 말씀을 당신에게 이르신 그 말씀 듣고 다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 중재를 요청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지켜서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전달 좀 해달라고. 그 27절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모세 너에게 하는 소리 내가 들어보니 그 말 다 옳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들었고 나머지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실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짙은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가서 그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너 모세만 여기 내 곁에 서 있어서 내가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네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살게 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조심해라.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영원히 길이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세 단어가 중요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항상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이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와 같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시면서도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면서 말씀하셨는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에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이 십계명을 받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명기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 때, 이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오래 살아요. 오랜 시간 흐른 거죠. 모세가 이제 곧 너희는 요단강을 건널 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손녀 낳고 오랫동안 살아갈 터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인을 삼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얻는 너희 땅에서 너희는 속히 멸망할 거야. 너희가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그 땅에서 전멸될 거야. 이게 모세의 경고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서 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다. 전멸당할 거다. 명심해라. 이것이 죽기 전 모세 경고였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지켜야 할 것 많죠. 건강도 지켜야 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기대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저질러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다윗이 늙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힘있는 아버지의 신하들은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위는 취약했어요. 불안정한 그 정권을 가지고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고 권력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솔로몬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시면서 솔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자로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교회 개척하면서 작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설교 잘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숫자 의지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나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만할 것 같은가 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기의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날 판인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자기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죠.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내 인생, 내가 쌓은 모든 것 한순간에 날아간다라는 두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이 마음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했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겼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와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자 손녀까지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 4장 25절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 때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꼭 내가 낳은 아들, 딸만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본이 돼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돼야죠.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신명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거 아니에요. 덧붙이고 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때는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지상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가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여자들은 하나님 어머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재림 예수가 태어날 거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에 수많은 재림 예수와 보혜사 성령들, 교주들이 있잖아요. 왜요? 성경을 가감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만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소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원히 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가족이 영원히 복받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목사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그러려면 항상과 모든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만 복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면 열방이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거거든요. 와, 저렇게 사는 나라가 있네? 그런데 너무 좋구나. 이게 하나님 꿈이에요. 와, 저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폴리스, 산 위의 도시다.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산 아래 사람들이. 너희는 산 위의 폴리스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하죠. 너희를 내가 그러려고 만들었다. 그러려고 제자로 불렀다.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산 위의 도시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너무 좋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꿈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가게에 진열해 놓은 쇼 윈도우의 진열 상품 같아요. 와, 너무 좋아. 나도 저거 입고 싶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원히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